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아멘. 네, 구속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인가요?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직 구속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이미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법정에서 이미 그 모든 형벌과 심판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지만 이 회개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죽이는 죄 죽임을 위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구속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한 구속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했죠. 구속이 바로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다. 이 말은 아직 우리는 우리 몸이 그 완전한 자유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의,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몸 안의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몸,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호연히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구속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속받았으나 또 구속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의 이 형편,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 이 처지를 성경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잘 표현해 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우리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한마디 말씀이죠. 우리 속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후패한다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후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낡아진다라고 번역이 바뀌었죠.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그의 육신이 그의 겉사람이 후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소식을 한 가지 들었는데 저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오랜 기간 사역하고 또 우리 같은 시찰에 속해서 우리 인천의 부계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던 저와 또래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병들고 또 죽고 낡고 후패합니다. 우리 가까이는 평생을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사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최천길 장로님이 파킨슨으로 인해서 지금도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그 기복신앙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구속받아야 하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겉사람이 후패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이강희처럼 인큐베이터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구속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미 우리는 구속받았거든요. 우리 안에 구속의 첫 열매이신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자유로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구속이라고 한다면 그 영광의 자유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창조 세계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두 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렸는데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속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허무함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는
그런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로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최고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후패하는 몸 가운데라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망함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속받았고 앞으로 구속받아야 될 여러분들은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비록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만 더 이상 허무함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마저도 아마 항상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곤고함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속받았으나 구속받아야 될 삶은 탄식하며 신음하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 사이에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불치병이 있었죠.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 불치병이 낫기를 3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후패함, 그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육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때로는 우리의 병이, 우리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병과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고치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모호함이 우리가 구속받았고 구속받아야 한다는 우리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미 구속받았고 또 앞으로 구속받아야 될 그런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겁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많은 그런 모호함과 또 그런 막연함과 그런 답답함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안다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진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속에 대한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마치 해산하는 그 고통과 같이 그렇게 신음하며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결코 그 후패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오히려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속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UCD 교리문답 27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UCD 교리문답 27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구속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받는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제한 속죄, 제한적 속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그 속죄의 범위, 구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구속받는 자들은 제한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속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성경은 속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구속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속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구속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구속을 더 탁월하게 나타내는 것 아니냐. 왜 예수님의 구속을 제한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구속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느냐.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우리 모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그 사람들, 그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요한일서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구속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속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구절들에서 모든 사람, 온 세상,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이 모두라는 표현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예수님의 구속을 더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속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구속의 효력을 제한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제한하느냐,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제한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구속의 효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구속의 효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구속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고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이 그들을 완전히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의 가능성만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속받을 가능성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구속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거다, 그들의 결정에 달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결국 그들의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결국 우리 구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속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UCT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UCT 교리문답 27문에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속하셨습니까? 누가 구속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구속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제한적 구속, 제한 구속의 교리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에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후패하는 겉사람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포함해 볼 수 있겠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재료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이 효력이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하도록 하는 완전한 구속이 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러하다고 분명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르심 전에 미리 하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미리 정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미리 정하신 그들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누구든지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 몸의 구속, 우리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미래일 때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 몸의 구속에 이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분명합니까? 왜 이렇게 확실합니까? 이들의 이 영화롭게 되는 구속의 완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까? 미리 정하신 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 모두는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 모두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그들 모두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리라는 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그 일이 언제 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되어졌다. 영원 전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받기 시작했습니까? 난 언제 구속받았습니까? 내가 믿을 때부터입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할 때부터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그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통로이고 방법이긴 했지만 우리 구원의 근거를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원천이 거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영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고 원천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그들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후패하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더욱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뜻을 더욱 알고자 하고 그렇게 힘쓰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또 자유롭게 구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누가 구원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알면 정말 놀랄 만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오. 특별히 바울 서신 안에 이 표현이 216회, 216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 대하여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 서신 외에는 2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 서신에만 216회나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 5장과 6장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6장을 말씀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보지는 않겠지만, 그 로마서 5장, 6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오늘 유시드 교리문답 27문의 질문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시드 교리문답 질문 내용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 표현, 이 질문이요, 로마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하여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연합을 표현하고 있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을 이 질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뭘까요? 네, 아담으로 라는 말과 그리스도를 통해 란 이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범죄함에 이르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아담과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연합의 교리를,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로마서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아담과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원죄 교리이죠.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자연적 출생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정죄함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의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대표입니다. 원래 언약은 대표가 맺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도 모든 국민이 서명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서명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아담과 맺으심으로 아담이 한 모든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끔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 또 연대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와 같은 원리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천사와는 다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는 대표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천사는 일부만 타락했습니다. 한 천사, 바알세불이 타락함으로 모든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각자가 자기를 책임집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각자가 책임지고 각자가 그 형벌과 심판을 받고 각자가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개별성, 연대성이 아니라 개별성으로, 대표성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지는 그런 원리로 창조된 게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까? 왜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나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정죄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또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바알세불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의를 행하심으로 모든 사탄과 또 귀신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대표성과 연대성의 원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한 대표자를 통하여 연대성과 대표성의 원리로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유시티 교리문답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에 따라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나의 대표냐?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적 대표가 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7문의 질문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대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자마자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냥 아담에게 속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언약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저절로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간다면 이 땅에 대표로 오셔서, 언약의 대표로 오셔서 의를 행하시고 또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행위에, 예수님의 의로움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가 않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그렇게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탄생함으로 우리가 누군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는 것은 자연적 출생을 통해 탄생함으로 아담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은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인 거듭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하여 됩니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하여, 믿음이란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는 영적 출생,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우리의 영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구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믿음을 통하여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 편에서도, 내 안에서도, 내가 또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이렇게 힘써서 행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먼저 나신 자이거든요. 가장 먼저 나신 자. 장남이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의 언약적 대표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그와 우리가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것을 31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 말씀이지만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건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5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의문문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렇게만 질문하면 대적할 것들이 많죠. 대답할 게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후패함이 우리 겉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해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합니까? 없습니다.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실 반대로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뭘 아끼시겠느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사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피조물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죠.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망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현실 가운데 또 우리 몸의 후패함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이 환난이 곤고와 기근과 칼이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고통들이 그 무엇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구속은 값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의 확신은 조건적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다.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살아갈 때 확신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는 28절 말씀에서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 우리의 구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뜻과 부르심과 그 사랑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선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순종과 결정과 수고와 또 그렇게 힘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